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 제목도 붙잡아야 되고 또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2일차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어제 아침엔 경청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오셨지만 어둠에 속한 백성들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결국은 경청이 안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는 태도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주제였고 오늘은 순종입니다. 첫 번째 기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잘 아시죠? 혼인잔치 기적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그 돌 항아리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중에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너에게 그대로 하라. 너희가 그대로 하라. 이게 이제 그 수종 드는 종들에게 마리아가 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선생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우리가 기적을 얘기하지만 이 기적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자,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느냐? 순종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체가 순종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죄인 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 전체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망한 인류 전체가 의인이 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 누구의 순종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했느냐? 누구에게 순종했느냐? 원래 순종이란 일반적인 정의는 지시한 분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하여 그의 말과 지시를 따르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지시한, 자기에게 명령한, 자기 부탁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서, 존중한다는 건 존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이 존경이 없이는 순종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정의는 나에게 말한 그분이 상대방이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내가 존중할 만하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될 때 그 말을 따르고 그 지시를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인격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뭐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말하라 이 정도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순종의 정의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일반적 정의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주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에게나 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는 게 아니다. 자, 아무나에게나 순종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건 굴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굴종을 원해요. 자, 굴종하게 하려면 뭔가 올가미를 씌워야 돼요. 뭔가 멱살을 잡아야 되고 굴종하게 하려면 발목을 잡아야 돼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싫어도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고 이거 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굴종하게 만드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럼 굴종이거든요. 순종하게 하려고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한단 말은 판단력을 다 이렇게 이제 빼앗아 가요. 유혹해서 빼앗아 가서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으로 판단하고 인격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따를 만한 분이냐, 정말 존중할 만한 분, 인격적으로 그런 배울 만한 분이냐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분에게 따라가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따라가는 절대 순종이 아니다. 그건 굴종이고 그건 복종이고 그건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다. 그거 설령 미혹돼서 기쁨으로 갈지라도 그건 망하는 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 우리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장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멘. 가장 선하신 분이거든요. 가장 나를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이 신뢰가, 여러분, 이 믿음이 바탕에 깔려야 하는 거예요. 이 깔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이 순종적 성품이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지시와 그 사람의 좋은 태도를 본받아가는 것을 성경적 순종적 성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적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순종하시고, 예수님 누구에 순종했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 계획을 작정하실 때 희생제물을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 품에 안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가? 그때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이 구속 역사의 구속 사역을 의논하셨을 때 성자 예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셔서 기꺼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아요.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계산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 그래서 성도들이 이 순종적 성품을 배워야 되고, 순종적 성품을 삶의 열매를 맺히는 하나의 그 뿌리가 되어지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순종적 성품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너도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고, 너도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선배 후배가 없어요. 지금. 선배 말도 싹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안 된 후배 목사들이 선배 앞에서도 그냥 질서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일이 그냥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질서가 안 잡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 장로 후배 장로,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또 직분의 영적 권위도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 장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다 소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 세우신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 질서가, 권위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순종적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교사에게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에게 순종하는 법, 순종하는 마음, 성품, 이걸 교육하고 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리아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으러 오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맹물 떠다가 주면 뭐 돼? 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순종이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예스라고 정의합니다. 예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가 되나니. 예가 뭐 영어로 뭐예요? 예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스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예스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자꾸 뭐 하고 토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를 자꾸 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우리나라 말로는 예,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어로 예스. 성경의 언어로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크게 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성품학교에서 성품을 교육할 때 이 순종의 원리를 말할 때 예스 원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원리? 예스 원리. 예스가 영어로 약자로 YES잖아요. Y는 뭐냐면 그대로 말 그대로 예스. 그냥 무조건 먼저 대답해라. 긍정적 대답부터 해라. 뭐 말씀하시면, 뭘 부탁하면, 뭘 지시하면 그분이 너를 사랑하고 그분이 너를 네가 신뢰할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그저 이유 달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 예스, 아멘 또는 예. 따라합시다. 대답부터 하자. 대답부터 아니요 하는 사람 순종 못합니다. 대답부터 글쎄요 하는 사람 순종 안 됩니다. 자, 뭐부터 해라? 대답부터 해라. 예스부터 해라. 예부터 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순종 훈련 가르칠 때 먼저 대답부터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예하라예요. 따라합시다. 예. 큰 소리 합시다. 예. 예스. 아멘. 다 같은 소리예요. 예, 알았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는 순간, 아멘 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여러분 좋은 성품이, 즉 순종적 성품이 자꾸 풍성해지고, 예 하는 순간에 좋은 의도에서 그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대답부터 아니요, 글쎄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순간부터 불순종의 씨가 자라게, 불순종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 하느니라? 영광을 돌리느니라. 힘든데요. 이거 뭐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요, 이 좋은 성품을 배워가야 되는 아이들에게 순종적 성품, 아까 순종 아무에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쁜 친구들에게 순종적 굴종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해서 막 어떻게 그 나중에는 거기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친구, 이웃들, 그런 사람들 섞여가지고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꼼짝달싹 없이 그렇게 엮어져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순종의 원리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을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훈련. 예스하는데 그냥 예스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가 뭐냐면 어네스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지함. 자,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저분이 그 무엇을 지시한 그 말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저 명령을 주는 저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 나를 사랑하는 분이냐,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분이냐? 다시 말하면 선한 분이냐? 할렐루야.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냐?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말이 뭐든 간에 따지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뭘 가지고? 그분의 인격. 그래서 그 인격을 믿을 만한,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선한 분이야. 그분이 나에게 그 명령하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분이 나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좋게 하려고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이든 간에 이유 토달지 말고 아멘 해라는 얘기죠. 어네스트,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나를 사랑하는 분이냐? 지금 나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부탁이냐? 그러면 그 말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죠.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게다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이죠. 근데 뭐가 의심스럽습니까? 뭐가 못 믿어서 못 따라갑니까? 뭐가 못 믿어서 불순종합니까? 나에게 주는 명령이 아무리 내가 볼 때 크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줄 때는 왜 그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모든 판단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믿을,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라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신앙의 이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하나님께는 다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교회의 권위, 교회의 어떤 그 리더들의 권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그리고 목회가 또 아주 악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만 되면 그 다음에 서로 이 순종적 성품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아멘. 그 세 번째 그 순종의 원리가 뭐냐면 S가 S, 서젝션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S에 처음에 S인데 혹시라도 그 명령이 너무나도 내가 생각할 때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내가 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러면 이 제한하라. 제한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의 바른 태도로 제한하라. 서젝션, 제한하라. 무조건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목사님 존경하지만 이것은 내가 좀 하기가 좀 그렇다 할 때 그냥 무조건 아니요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불순종의 씨가 자랍니다. 불신앙의 씨가 자라요. 거역의 씨가 자라요. 거역이 나중에 되면 배역이 돼버리거든요. 배반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하지 않도록 설령 그 나에게 부탁하고 나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 좀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정말 믿지만, 목사님을 믿지만 또는 장로를 믿지만 이건 좀 내가 그렇다 할 때는 제한을 하는데 예의 바른 태도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무슨 태도? 예의 바른 태도.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야 이것 좀 이렇게 해라 할 때 순종적 성품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가 생각할 때 엄마가 하는 이것이 전부 안 맞고 네가 하기 싫으면은 정중하게 예의 갖춰서 제안을 해라. 그럼 얼마든지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이 순종 훈련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한 것을, 그래서 합력해서 어떻게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고 또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성품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아멘. 근데 악한 사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 것이 뭐냐면 불순종의 성품을 계속 집어넣어요. 불순종의 성품. 불순종하면 야 너는 배알도 없냐, 너는 뭣도 없냐,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속에서 너도 잘나는데, 너도 똑똑한데, 너도 생각 있는데 그게 따라가냐? 네가 생각할 때 그거 안 맞잖아.
그 뭐 따라가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겨 가지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이끌림이 이 딱딱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쫙 이끌어가야 되는데 고기 잡기 위해서 투망을 탁 던지고 투망 안에 들어온 고기들이 이제 그물을 쫙 끌어당기면 이렇게 뭐야 쫙 올라오거든요. 다 고기들이 이렇게 해서 잡혀서 올라오는데 이게 안 되도록 마귀가 계속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잡아당겨도 그물만 올라오지 고기는 그냥 달아나버려. 다 짐을 달아버려.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런 형국이 돼버리고 말아요. 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교인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계속 뒤에서 엉뚱한 일이 막 벌어지는. 이게 모세 시대에도 그랬으니 뭐 오늘날에 더 그러겠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불순종적 성품을 자꾸 우리에게 배양하고 이것이 자라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순종의 모델은 참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따라합니다. 순종이다. 물론 이제 21개 예수님의 성품은 21개를 말할 건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아주 기본적으로 어제 아침에 말했던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경청과 오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적인 성품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양정의 3대 성품은 이 3대 성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다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 성품들이 다 나의 마음에 뿌리 자리 잡아서 이것이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에 덕이 있는 신앙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순종 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세도 순종의 사람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위인들 즉 성경적 인물들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중에 불순종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순종의 사람은 결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사람은 역사의 빛을 나타내지 못해 하나님께 쓰시지 않아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21일 우리 새벽 작정 기도에 평화한국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첫째가 나라와 민족이에요. 북한의 평화통일, 복음통일.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가 정말 우리 북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 김정은 정권 10년째인데 지금 10년 되는 해 경제가 그 김정일 아버지 때보다 10배나 더 안 좋아졌대요 지금. 김정일 때에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김정은 그 아들이 26인가 7살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더 악화시키고 그래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또 유엔체 미사일 개발한 것 때문에 핵폭탄 개발한 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하면서 더 폐쇄되고 그 와중에서 정말 고통받는 것은 북한의 동포들이다. 동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정권 회개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김정은이가 회개하면 이 평화통일, 복음통일 한 번에 될 것 같은데 이거 만일에 억지로 물리적으로 전쟁 나서 통일하거나 또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은 다음에 통일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형제들 다 굶어 죽은 다음에 다 통일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 회개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억만 가지 죄악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김정은이라고 회개 못할 인간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김정은 조금 망하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망하면 북한 주민들도 같이 망할 것이고 망하면 다 그 하나님 저주가 임해가지고 망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는가. 차라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돌이키시고 용서하실 건데 회개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행복하게 통일될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근데 망하게 하려면 바로왕의 마음을 자꾸 완고하게 막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은 계속 완고하게 만들어요. 계속 되지도 않은 고집 불통하게 만들어요.
모세의 말 듣지 않았어요. 바로 끝까지 듣지 않다가 그 홍해바다에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죠. 하나님께 심판당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애매한 우리 동포들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와 민주가 평화통일, 북한 동포들 살려주시고, 우리 김정은 정권 망하는 것도 좋지만 회개하고, 망하들 회개하고 망하고, 회개해서 문 열고 서로 얼싸안고, 저희 야복강 나루터에서 예서와 야곱이 만나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20년 동안 그 원수지간이 해소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이제 100년 가까이 이제 70, 80년 바라보는데, 이 시대 70년이 헐쩍 뛰어넘고, 이 분단의 아픔, 서로 우리 임진강 나루터에서 얼싸안고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날이 우리 오기를 기도합시다. 지난번에 김정은하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판문점 여기서 서로 포옹하고 서로 이렇게 뭐 되는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벌써 됐죠. 벌써 됐죠. 정치가가 안 됩니다. 정치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통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기도가 깔려야 되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이, 정치가 가서 여러분 이것도 되는 거고, 경제인이 가가지고 서로 이것도 되는 거지. 하나님이 문을 안 여는데 사람이 문을 열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통일의 열쇠고, 기도하는 우리가 여러분 평화 통일에 여러분이요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극복과 신앙활동, 위축된 신앙활동이 다시 활성화, 이거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도 신앙생활이, 신앙이 안 살아날 사람들 지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벌써 코로나가 물러가도 신앙이 안 살아나.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냥 근근히 교회 나오고 근근히 신앙생활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 등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시 깨워야 되겠죠. 잠든 사람들 깨워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 누가 하냐? 여기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기도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과 신앙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의 일터와 위축된 경제, 이 위축된 경제,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경제가 완전히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삶이 아주 곤고하고 있다고 아우성 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조차도 하나님 열어야 됩니다. 이조차도 이제 또 재난지원금 또 준다고 소설 정치권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주는가 했더니, 경제 담당 관료가 뭐라고 하냐면, 돈 차고 넘칩니다. 지금 돈 엄청나게 많대요. 국가에 무지개 많대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으냐? 세수가 세금 많이 걷었다는 뜻이에요. 세금 다 걷어가지고 얼마나 좀 세금이, 자영업자들 돈 안 되는데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세금 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개인별로 또 30만 원씩 다 줘도 남습니다. 세금 빚이에요. 또 다시 빚이고, 결국은 다 우리 호주머니 갖다가 퍼주자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더 자꾸 위축돼 버려요. 그래서 정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위정자들이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세금 걷어서 나눠주면 그게 경제가 발전. 소득주도 성장 얼마나 그걸로 경제 부흥시킬 수 있다고 떠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 어디로 가지 없어버렸어요. 그냥 꼬리 쓸고 많이 꼬리 내려버렸어요.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정책을 잘해야 나라가 삽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우리는 대통령의 마음도, 또 위정자의 마음도 기도로서 열 수 있고, 기도로서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게 만들어요. 망할 정책 쓰게 만들어요. 결국은 나중에 같이 망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또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위축된 경제활동, 자영업자들, 좀 소상공인들 얼마나 좀 어렵냐. 또 코로나 핑계대고 너무 과잉하게 막 해가지고 경제가 죽어 있는 부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 직장 안정되도록, 또 사업장 우리 어저께도 식당 개업한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이 어려운 중에도 개업하면서 시작하니까 기분이 전 좋았어요. 우리 교인들 그래도 살아나는구나 그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일터마다 안정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해서, 특히 미얀마 또 IT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되고 많으니까 그 영향 그대로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들어오자니 나중에 또 피자 안 줄 것 같고 나오자니 또 거기 있자니 또 불안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해가지고 사경을 헤맨 분들 있었고 우리 GMS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그 코로나가 걸려버리면 누가 돌봐주냐 하는 거죠.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심지어는 우리 후원 선교사는 아니지만 제 동기 선교사님 인도에 있는 선교사 하나가 어머님이 위급하고 지금 돌아가시는데도 연락 받고서도 나올 수는 있죠. 비행기 오니까 올 수는 있는데 오면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도 못 보고 장식에도 못 오는 이런 일이 뭐 그분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들의 아픔을 누가 알겠는가 하는 파송한 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아멘.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이 와중에 또 아픈 분들 또 연로에서 요양원에 있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가족 면회도 안 되는 이 답답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답답함이.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요양원에 있는 분들 이 예방에서 맞고 나니까 이제 좀 열려가지고 1년 반 만에 아내를 보고 1년 반 만에 남편을 보고 1년 반 만에 자식을 만나가지고 막 지난번에 주사 맞은 분들 막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엉엉 울더라고. 그 아내가 1년 반 만에 아내가 요양원에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막 붙들고 그냥 엉엉 우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생이별을 만드는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요양원에 있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사정을 주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 육체도 아프지만 이 마음의 정신적인 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있는데 투병 중인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오늘 이튿날까지는 이제 주간에 첫째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야 이게 좀 격려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쨌든 오늘 주일날 또 광고할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말 또 힘을 내 가지고 또 이 전반기 정리하고 감사하면서 후반기를 또 우리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순종적 성품으로. 아멘. 순종적 성품을 주님 기뻐하신다. 이런 교회 지도와 교회 리더와 목회의 어떤 전략에 목회 방법에 따라주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 참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사랑해서 뭐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고 또 담임 목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이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믿을 만한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믿을 수 없는 목자라고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바탕이 깔렸다면 우리 목회의 이 방향에 같이 따라주고 또 순종해 주는 것도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